여러분 11장 1절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더라로 시작이 됩니다. 또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또 임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계속 임합니다. 20장까지만 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반복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또 시작이네 라면서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옷깃을 여미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과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어 예언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유다의 중심부죠. 중심부. 거기만 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온 땅을 향하여 예언이 됩니다만, 일단 예루살렘과 성소, 성전입니다. 성전은 유다의 중심부 중에 중심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예언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눈치를 채고 감을 잡으시겠지만, 예루살렘과 성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도 30번 넘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해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심부가 늘 문제입니다. 중심부. 사람은 중심부나 고지를 바라지만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는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만, 이 백성들도 똑같이 중심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심부에서는 중심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심부는 고지는 언제나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심부로 가고 싶은 욕망, 더 고지로 가고 싶은 욕망 외에는 아무것도 어떤 변화도 원치 않는 곳이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중심부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변혁할 수 있는 곳은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주변. 밑에 있어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주변부의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390일 동안 왼쪽으로 칼잠을 자고, 그거 마치고 나면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칼잠을 자야 됩니다. 하루 겨우 연명할 만한 음식을, 빵을 소똥에다 구워 먹어야 됩니다. 원래 사람 똥에다 구워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양보를 해서 그래 좋다 그러면 소똥에 구워 먹으라. 삭도로 자기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밀어야 됩니다. 극한 수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밤중에 포로의 행장을 하고 행색을 하고 성벽을 넘으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삶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가 외쳐야 될 내용, 그가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으며 에스겔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꼽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해야 될 말이죠. 여호와가 칼을 빼어서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육체를 남에서부터 북에까지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는 칼로 치시는 분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칼은 모든 육체를 치기까지 다시는 꽂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에스겔이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않고 다 치신다는 말이 아주 재밌죠. 의인은 살려놔야지. 의인도 악인도 없이 다 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육체는, 모든 인간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악하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에 다시 말하면 중심부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중심뿐만이 아니고 유다 땅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인도 의인도 다 쳐야 됩니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소돔 고모라에는 10명 찾으면 그래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살려주마. 사실 그것도 상징이죠. 나중에는 한 명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까지 갔을 텐데 아브라함이 빨리 알아들은 거죠. 여기는 의인이 없구나. 왜 그렇게 빨리 알아들었겠습니까? 자기를 늘 살피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보나, 자기 조카 롯을 보나, 소돔 고모라 사람을 보나, 이 땅의 인간을 볼 때 의인은 한 사람도 없구나. 어쩌다가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어떻게 모든 육체가 다 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악인입니까? 대간절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기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죠.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18장 5절부터 13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5절부터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5절입니다. 18장 5절. 사람이 만일 어려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7절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처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8절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실하게 판단하며 9절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장을 찍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의인이다.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반면에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11절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12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확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처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13절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613가지 중에 몇 가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면 악인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전서를 다 어겨서 옥에 가는 것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 어기도 옥에 갑니다. 세상의 법은 중하고 또 약하고 작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613가지가 꼭 같습니다. 그러니 누가 침해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법으로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은 나는 이자 꼭 받아야 됩니다라는 분이 그래서 우리를 막 웃기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이자 꼭 받아야 됩니다. 그분은 삶의 수단이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참 안타깝다,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때 당시 법으로 보면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자를 안 받으면 어떻게 살지? 그러면 뭐 경제 질서가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미 우리가 완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정당 이자는 받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전체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 정당한 금융거래, 금융사업을 위해서 한 말인데, 더 원칙은 신약에 오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늘 자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내가 필요한 양만큼 쓰고 나머지는 내게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 주변에 갖지 못한 사람들, 스스로 물질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은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으면,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악인입니다. 진멸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슬픔입니다. 백성들의 슬픔이 뿐이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보고 있는, 그래서 치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슬픔이고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백성들의 아픔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한입니다. 한. 자기가 창조한 백성들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데 대한 하나님의 아픔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음같이 명령을 하셨어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합니까? 인자야,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다른 성경에 보면 심장이 터질 듯이 그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심장이 터지듯이 탄식하라. 백성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여러분,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 슬피 탄식하는 자여야 합니다. 진멸 당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슬피 탄식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허리가 끊어질 듯이 탄식하는 탄식이 대간절 어떤 탄식일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어미의 탄식이겠죠. 한 말씀만 하십시오. 박완서 씨의 그 작품에 보면 이 탄식이 고스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수준을 넘어서 믿음을 넘어서서 그런 탄식 가운데 있으면 저지하고 와서 만났더니 마음의 평온을 얻고 있는 분들이 계시긴 했습니다만, 자식을 죽이고 그 앞에서 탄식하는 어미의 탄식입니다. 어미의 탄식.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탄식으로 탄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탄식하지 않으면 선지자도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탄식하는 선지자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7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들이 내게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묻거든. 백성들은 에스겔이 왜 슬피 탄식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진멸하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지를 도무지 모릅니다. 마치 영정에 있는 사전을 보고 어린아이가 엄마가 왜 저기 있어,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고향을 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앉아서 밤 늦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촌 형이죠. 예가집 형님의 아들이 조카입니다. 그렇죠? 예, 조카벌이죠. 그 젊은 사람이 부인이 죽었어요. 3살, 4살 때는 아들 하나를 주고 죽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영정사진을 보고 울고 있는 아빠한테 아빠 왜 울어? 엄마가 왜 저기 있어? 저 왜 저 사진에 있냐 말이지. 엄마가 돌았다는 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을 울렸다라 그러는데요. 이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에스겔이 왜 저렇게 탄식하고 있지? 하나님이 왜 칼을 빼서 우리를 치멸한다 그러시지?
자, 이런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이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진멸은 진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멸만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그 전에 재앙이 다가옵니다. 진멸, 이게 재앙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진멸을 당할 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들이 어떤 거냐면 각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각 영이 쇠약해집니다. 모든 손이 약해집니다. 모든 무릎이 물처럼 약해집니다.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재앙의 소문을 듣기 전에 이런 현상부터 먼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이런 현상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에스겔에서 계속 밝히고 있는 바죠. 이런 현상이 몸도 마음도 육체도 영혼도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어디로부터 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에스겔뿐만이 아니고 이사야도 꼭 같은 말을 했고 하나님의 종들이 동일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현상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데서부터 왔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거꾸로 이걸 뒤집어 보면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613가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각자의 마음과 영혼이 힘을 얻고 모든 손과 무릎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20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0장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20장 11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 데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의 규례와 윤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준행하기만 하면 뭘 얻습니까? 삶을 얻게 돼 있어요. 여기 삶은 생명입니다. 생명. 번영입니다. 번영, 번성이라는 말도 되고요. 행복이라는 말로 번역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율례가 뭐냐면 사람이 준행하기만 하면 생명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13절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그까지만 보시죠.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몸도 마음도 물러 터져 물처럼 흘러내리도록 만들어 놓으시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삶을 얻게 되어 있는 그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절 하나님이 3번 반복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20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예, 내가 이러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번영을 얻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도 여러분 이게 한 번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걸 보면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요 613가지대로 살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사인을 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자격으로 말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걸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사가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네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다이다.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 이건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겁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주님이 요 레이기, 요 에스겔서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네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613가지.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새 계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나를 살리고 열국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내 자신의 에스겔 같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니, 에스겔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바울이 증언을 했습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란 말은 신약에서 주로, 구약에서도 이 성도라는 말이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구별됐다는 뜻, 이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대부분이 다 구별됐다는 이 말에서 왔어요. 신약의 성도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문자적으로 보면 성도잖아요. 성스러울 성자를 쓰거든요. 근데 중국말에도 이 성스럽다 이 말은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뛰어나다, 탁월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성스럽다는 말이. 그래서 이 천주교 신자들은 성자들을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에게 성자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신약의 우리 개신교는 모든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들, 육적으로 뛰어나라는 뜻이보다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겔보다 더 큰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 태중에 나온 사람 치고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성도의 무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아이도 누구보다 크다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커요. 그렇게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에스겔처럼 두 가지 삶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허리가 끊어지듯이 슬피 탄식하는 삶이 요구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들어서 칠 때에 어떤 사람을 살려내라 그랬습니까? 상징적으로 탄식하는 사람 이마에 인을 쳐서 그 사람을 살려내라. 탄식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내 자신을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탄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개인적으로 마음과 영혼이 쇠퇴해졌습니다. 모든 손과 무릎이 물처럼 약해졌습니다. 국민소득은 3만 불이 넘어간다고 자랑을 하는데 삶의 질은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아주 화두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학교라는 말이
크게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인생학교. 삶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자인이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30년, 20년 전 일본을 꼭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상한 팬티 하나만 입고 겨울가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방영을 하더라고. 뭐 희한한 사람이 다 있네 그랬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그걸 보고 절개하고 있습니다. 갭 이어라고 있죠. 갭 이어. 우리 정병호 장로님이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일반 학교가 아니고 학교에서 지금 부정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합니다만 그 아이를 불러내서 무조건 공부가 아니고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병을 얻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잠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그 프로그램을 잘 한번 운영해 볼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이 지금 전국의 인생학교를 건설하겠다. 이 사람은 뭐 무슨 행복했죠. 무슨 계산을 갖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논하러 가난 농문학교까지 왔다니까요. 인생학교를 한번 타진해 보겠다고. 그만큼 사람들이 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이 절대로 남북 간의 대화를 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본이 경제 침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강복절 경축사가 뭐였습니까?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더라고 그분이. 아직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주변의 열국들이 우리를 잡아 흔드는데 앞으로 우리가 단합하고 힘을 합해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그걸 몇 번 강조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날 북한의 김정은이가 다시는 테이블에 앉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초를 치고 또 나옵니다.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럽니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말세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언을 했어요. 말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한 열 몇 가지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번째 내려가면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태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있죠. 지금 이 시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목사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문화의 핵심 워드는 희망이랍니다. 희망.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희망과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묵상하는 거, 이 뭐라 그러죠? 묵상, 앉아서 고요히 침묵하는 거, 이것과 호흡 두 가지랍니다. 두 가지. 지금은 사람들이 뭐 이건 아닌 것 아닌데 싶어가지고 자꾸 묵상하기 시작해요. 뭐지? 뭐 인생이 뭐지? 그 묵상하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하기 힘드니까 집에다 부처를 갖다 놓고 묵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꽤 부처가 많이 팔려요. 그런데 이분이 호프는 늘 바뀌었다는 겁니다. 18세기 때 미국 사람들의 희망은 하나님이었대요. 19세기 오면서 미국 사람들의 희망은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네이션, 국가. 한참 강대 국가로 커져가면서 국가가 자신들의 희망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이후 지금까지는 원셀프 있잖아요. 원셀프,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희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경고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사랑의 욕망이 언제나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대요. 자기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대요. 그래서 한 번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만족해 본 적이 없답니다. 늘 허전해요. 늘 허겁지겁. 그래서 바울은 말세 징조 가운데 하나를 뭘 지적했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유롭게 할 선생을 계속
찾고 배우고 또 배우고 끝이 없이 찾아다닌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지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팀 켈러는 아주 순진한 양반이에요. 20세기 들어와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희망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인간은 자기가 소망이고 자기가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선자를 찾아가고 성소를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면서 우는 여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너희들이 살아갈 시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앙이 닥쳐오고 있는데 너희들이 살아갈 너희들의 세대를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내 내면의 이야기들입니다. 내 자신의 내면의 현상들을 보고, 우리 시대의 현상들을 보고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결되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만 돌아가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는 삶을 주는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있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번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하나 또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분과 능력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신분과 능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말세의 징조를 뒤집으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다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겁니다. 에스겔이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잖아요. 편안하게 들어놓겠다고 누울 수가 없어요. 칼잠을 자야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국의 여호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예배를 드린데 아내가 저보고 당신이 먼저 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탄식해야 되죠. 자존심 상해요. 저도 목사고 또 가장이고 한데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하고 아내를 위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잠잠히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일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쾌락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과 이웃을 위해 십자가와 고난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처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자기를 위해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될까요? 이 말씀대로 살면 눈물겹지 않습니까? 저는 아베 총리를 욕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아베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총리가 돼도 거짓할 겁니다. 할 겁니다. 트럼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들 지금 그린랜드 산다 그러니까 소문에 의하면 그거 다 지가 은퇴하고 난 뒤 사업하려고 거기다 트럼프 호텔 지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탓할 것 아닙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면 어떤 정책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막강한 권세를 갖고 아베나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김정은이가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탈취하지를 않을 겁니다. 남의 땅 내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헐벗은 사람을 입힐 겁니다. 그 막강한 국가적 부를 가지고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누어 주는 정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야만이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과 시대를 탄식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때 자신과 시대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개인이 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웃과 열국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허다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이 시대의 선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272장.